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큰형이 20대 중반에 병원에 간교환증으로 사형선고 6개월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의 어떤 큰형에게도 큰 충격의 소식이었지만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전달받은 소식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우셨던 것 같아요. 자다가 이렇게 깰 때 보면 제가 어머니의 우신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아들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우가 37도, 38도 막 좀 올라가도 막 어머니가 막 그냥 안절부절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평생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침밥을 지으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근심 가운데 우시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릴게요. 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근심하면서 그렇게 아들 때문에 이렇게 우시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근심하면서 우시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밖에 돌아다니는 한 청년을 위해서 그냥 아침마다 울고 막 근심할까요? 아무 일 없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근심하며 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Do not make Holy Spirit sad.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야고보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성령이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이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성령님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한국 성경이 좀 쉽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것을 쉬운 말로 한번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인격이신 그 성령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말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통하는 것이구나. 곧 하나님은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시구나. 감정이 있으시구나. 의지가 있으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무척 사랑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위대한 통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끊임없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러면 성령 그냥 부어주시면 되지. 뭘 자꾸 주신다고 약속만 하고. 여러분,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그 시기는 700년, 800년, 900년 전이거든요. 주시겠다고 그냥 확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시간을 질질질 끌으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성령님 임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보내줄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그럼 되지. 왜 본인은 떠나신다고 하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한 가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까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거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죄가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동물의 피가 항상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직접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어떻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냥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비둘기가 되었건 염소가 되었건 양이 되었건 무조건 죄를 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번제를 드릴 때 다 자르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피를 누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온자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렇죠? 왜 뿌립니까? 이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백성의 죄가 그 시온자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죄사가 벌어지는 그날에 놀라운 축제가 벌어지고 감사와 기쁨과 정말 죄가 정말 없애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춤추다가 옆 사람 발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 사람이 아니 도대체 뭐야 하면서 화를 내는 순간 또 죄가 생겼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구약 시대의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cover your sin,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의로우신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는 군대를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면제받는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3년 동안 군대에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그 나이에 3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면제받았다는 건 정말 보통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죄를 면제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덮어질 뿐 남아있기 때문에 면제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님으로 세이비어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면제받았다고 딱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그런 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죄도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또 여러분 성경인데 또 영접하고 죄가 하나도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혀 100%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처럼 면제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미 여러분들이 얻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진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닙니다.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교제의 문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친구들과 아무리 친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더러운 말 하고 안 좋은 말 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교제가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또 관계까지 깨어진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깨어질 뿐. 그러나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가 있으니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신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어도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늘 고민하며 고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절대로 그 관계는 깨지지 않고 단지 교제의 길만, 교제의 문만 깨진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가 계시니 그분께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대전제 속에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우님들에게 성령님 잘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계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서 구약 시대에 만들어진 그 성소,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하시는 그 성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성령의 근심하게 되는 의미와 성령과 친밀한 동행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근심한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쭉 찾아들어가 보면 사무엘하 19장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압살롬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입니다. 압살롬이 아들로서 전쟁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를 왕권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권위와 질서를 깨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질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질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또 교회도 질서가 있고 뭐 질서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질서를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사무엘하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고 나서 매우 슬퍼하고 근심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말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그 모습, 그거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고, 그 근심하는 게 뭡니까? 엄청난 슬픔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암논과 다말이 등장합니다. 암논이 누굽니까? 아마도 다윗 왕은 아마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몇 명 될까요? 7명인가 8명 있어요. 근데 암논도 아들이고 압살롬도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말은 딸이었죠. 근데 어떤 관계입니까? 배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말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한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말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강제로 추행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암놈이 아니라 암논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그때 다말이 너무 슬퍼갖고 어떻게 합니까? 재를 뿌리고 부르짖고 소리집합니다. 그걸 누가 됐습니까? 압살롬이 됩니다. 압살롬이. 오빠인지 동생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압살롬이 그걸 듣고 너무나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복수심에 대한 마음을 계속 안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소식이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암논이 진짜 다말을 사랑한 걸까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과 정욕적인 사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순결을 지켜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욕적인 사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순결을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욕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랑인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때 다윗이 그렇게 다말이 강제로 추행당한 그 모습을 듣고 어떻게 보면 암논을 데려다가 빠따를 치든지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확실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근데 그때 그 딸을 향하여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 암논에 대해서 정말 노함이 모함이 올라오죠.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근심하다는 표현과 같이 동사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동사가 어떤 뜻입니까? 고통을 주다. 옆에 사람을 찔러 보십시오 한번. 찌르다. 찌르는 거. 하나님의 성령을 아프게 한다는 것, 찌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얼마나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것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저를 찌르듯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영어 표현을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God has put him to grief. 그럼 좀 뭡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통과 아픔을 슬픔을 당하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모든 진노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죠. 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저희 자녀가 슬픔과 고통과 찢김과 채찍질과 십자가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까? 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사야 3장을 통하여서 메시아장이잖아요, 여러분. 성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픔과 고통과 모든 슬픔과 진노를 다 당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the will of God, God's good plan,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거. 이 말씀이 저희 마음을 많이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환영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들도 다 함께 하셨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할 때 언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이 생겼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또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막 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를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뭔 일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에 맞교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1시에 이제 아저씨분이 오셔서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1시 5분, 10분 지나도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격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움직였을까요?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이 건물 가운데. 그래서 10분이 지나자마자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배도 고프하니까 이제 그분을 찾으려고 어디 계신가 했더니 저쪽 한 구석에 이렇게 앉으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한 것은 피곤한 거고 저는 교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댁에 가갖고 조용히 가갖고 옆을 이렇게 때리면서 아저씨 지금 1시 20분이에요. 교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눈이 갑자기 막 너무 엉겹게 일어나서 눈을 이렇게 뜨면서 야 이 개 하면서 그냥 아라비아 숫자가 빡 튀어나오면서 거의 한 4분 5분 동안 계속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얻을 욕을 그때 다 얻어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왔는데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막 눈을 막 부르뜨면서 야 이 개 뭐야 하면서 막 하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것이, 더러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하지 맙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그 더러운 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욕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찌르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뒤편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쵸? 한결같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에 대한 것, 말로 근심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이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더러운 말과 욕은 정말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된 우리들은 선한 말을 하는 것,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새사람들이 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좀 훈련이 필요한데요.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뭐 어렸을 때 다니긴 했지만요. 그때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또 욕 이런 것들 하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죽겠다, 뭐 미치겠다. 이거 저도 한 20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또 뭐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또 막 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하면 무조건 1,000원씩 내자. 무조건 1,000원씩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 감시자가 되어서 오 담당자가 되어서 너 욕했네 1,000원. 너 부정적인 말 1,000원. 너 안 전부 다 그러니까 한 달 되니까요 몇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지고 이제 맛있게 이제 시내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많이 줄더라고요. 돈을 안 내기 위해서라도 더러운 말과 이게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음담패설. 특별히 회사에서 술 문화를 갖게 되면 음담패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은 옛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음담패설,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훈련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이고 더러운 말 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구슬을 2개 사갖고 구슬을 입에 담고서 2개를 굴리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구슬을 담고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다고 합니다.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더러운 말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방언을 다 주셨는데 그 놀라운 방언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따라하세요. 일이 좀 안 풀려도 주님 감사합니다. 일이 좀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속을 좀 썩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실수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여러분 입술 가운데 선한 말과 감사의 말이 풍성히 가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하는가? 에베소 4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말 성경을 풀어서 살펴보면 악독이 뭡니까? 악한 말과 독설이에요, 여러분. 노함, 아주 폭발적인 분노를 털어내는 거. 그 다음에 분냄, 상대방을 아주 진하게 비호하는 거. 이게 분냄이고요. 그 다음 떠드는 거,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 어제도 토요일인데요. 말씀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도 암송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악노 분떠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죠? 말씀을 암송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쪽 옆집에서 아주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막 싸우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근데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들어도 너무 힘든데
그래도 어떤 감사한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싸우는 소리가 한국말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따다다다 막 그러는데 어쨌든 분명히 싸우는 건 분명해. 너무 막 한 여자분이 억울해서 막 남자에게 막 불을 터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들이 전부 다 종합해서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다.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들의 그 뒤안길을 보면 전부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나타낼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근심은 조금 다릅니다. 양심의 가책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주시는 그 근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킬 때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막 죽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성령의 근심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욕심을 따르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욕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어표를 보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음행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더럽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원수 맺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다툼을 하고, 계속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더러운 말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음행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까지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경고가 전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 세보니까 15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여기 있는 열매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맺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이고, 육신을 따르는 삶은 옛사람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열매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여기 전부 몇 가지가 나옵니까? 9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구나,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을 쭉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2가지 길이 항상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항상 2가지 길인데, 어떤 길?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또 불신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고, 또 거짓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길은 육체를 따르는 육신의 길과 성령을 따르는 어떤 길? 성령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쭉 읽으실 때
이런 두 가지 길이 성경에 흐르는 걸 파악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길로 딱 나눠지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가벨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육신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불신의 길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을 왜 보여줍니까? 사울왕은 철저하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왕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은 실수가 많았지만 성령을 따라 나아갔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육신의 욕심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열매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가룟 유다와 누구입니까? 11명의 제자들 길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 재정을 맡고 뭘 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이었잖아요.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았지만 결국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정체성을 세우셨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8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 흐립니다. 너같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너같이 그렇게 범죄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계속 정체성에 혼돈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 성령에 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심시키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또 육신의 욕심을 따를 때 근심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무엇을 먹나요? 음식을 먹지요. 동시에 우리는 친절과 서비스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네. 음식 맛이 중요하지만 그 주인과 식당의 주인과 식당의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에 다시 갈 때는 맛 때문에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두뇌는 그 식당에 있는 그 종업원들의 분위기와 그 어떤 서비스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삽시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보다 낮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예수님 한 분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겼을 때 어쩌면 저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나도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잊어버리고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정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스겔서 3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심판할 때는 언제고? 심판하기 전에 좀 살려주면 좋겠는데 심판 다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다 두드려 패놓고 너 내가 고쳐줄게. 근데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정말 철저히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돌같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 공의를 베푸는 마음, 상대방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보듬는 그 용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약속을 믿지 않고 자꾸 감정을 믿어, 자기의 감정.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도덕적 변화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전인격적인 마음의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약속해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 그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완전히 뽑아내고 그리고 부드러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100%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개구리 참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고픈 시절 살았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 우리 친구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개구리 그 다리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개구리 다리 먹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먹어보셨어요? 개구리 다리 얼마나 맛있는데. 걔도 저를 야만이라고 하지 마시고 1980년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다가 알코올 램프로 불을 막 달굽니다. 그럼 1도, 2도 쭉 가죠. 그러면 이 개구리가 제일 몸에 최적화된 온도가 몇 도냐면요 15도라고 합니다. 15도가 되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요 막 옆에서 이렇게 다 가만히 긁어주면은 몸을 막 벌려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더 긁어달라고 좋다는 거죠. 근데 이 개구리가 15도가 되면 몸을 쫙 펴대요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16도, 17도 쭉 가다가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 이 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45도까지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줄도 모르고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푹 익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22가지가 넘는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서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죄로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서히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소설을 존중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차별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더러운 말과 육체의 욕심에 익숙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비만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막 맨발 벗고 막 그냥 가서 막 진흙탕에 막 가면서 막 놀이하고 물장난하고 막 그냥 정말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니까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진흙탕이 더럽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더러운 걸 하면 어때? 염담해서 좀 하면 어때? 육신의 소유가 안 따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사는 거야.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말과 육체의 욕심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딱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이 주시는 디자이어를 추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춤추며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